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신약성경 51쪽에 있습니다. 28장 1절에서 6절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부활주일날 되면은 늘 설명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증명되는 것만 믿습니다. 증명되지 않는 건 잘 믿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건 믿어요. 근데 다시 부활했다, 살아나셨다, 이거 잘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증명되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자기 생각만 옳은 거예요. 내 생각만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왜 멸망한 줄 아세요?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자기 생각만 옳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게 되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방법대로 다 살아가면은 그게 옳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혹시 내가 뭐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다가 자주 실패하거나 그러면 나를 돌아봐야 돼. 아, 내가 내 방법대로 했나 보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활이 없다 하더라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활 안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부활주일에 주신 메시지 두 가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이에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죽으면은요 끝이에요. 끝이라고요. 뭐 제가 이 부활주일 때마다 늘 설명해 드리는 게 그거예요. 지금 세계 정세를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도가니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건 우리나라와 아무리 상관이 없는 저 먼 미국의 나라 대통령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분의 권세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세계 모든 나라가 그분 말 한마디에 진짜 엄청난 고통을 겪기도 해요. 그분의 말 한마디에 주식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분의 말 한마디에 뭐 코스피가 똑같은 말인가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 어떤 분들은요 비트코인이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분의 말,
그분의 권세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지. 뭐 구석기 시대로 돌려보내겠다, 뭐 폭파시키겠다, 48시간 줄 테니까, 야, 얼마나 으름장을 많이 놓습니까?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어요. 그분의 권세 대단합니다. 근데요, 그분의 권세보다도 훨씬 큰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냐? 사망의 권세. 사망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의 권세가 약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배우자가 또 아니면 자식이 세상을 떠났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그 죽은 아이를 보고 우리가 울겠어요? 안 울겠어요? 3일 만에 살아나니까 안 울죠. 왜? 3일 후면 살아나니까.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세상 떠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본 그대로. 그리고 이제 가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얘기해요. 부활장.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내가 먼저 받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너에게 전한다. 그 먼저 받은 게 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서 얘기를 해요. 구원을 내가 먼저 받았다. 구원. 구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냐?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안 하는 분들 뭐요? 지금 시비를 걸자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받은 것은, 그 말은 내가 먼저 이 구원의 말씀을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는 사람들을, 여기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믿음의 자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자녀.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 가나안 땅 어디냐?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 땅에서 생명이 오래 장구하리라. 그 땅은 어떤 땅이냐? 너희가 애굽에서 살았던 430년 동안 살았던 그 땅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는요, 가뭄도 없고, 거기는 어떤 그 고난도 없고, 그 다음에 기근도 없고,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렇게 있어요. 너희들이 곡식을 심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산에가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그 비가 이게 땅속으로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흡수를 한다는 거예요. 딱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제주도에는요, 벼농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논이 없어요. 제주도는 거의 있기는 있대 조금밖에 없어요. 없어. 논농사를 짓고 싶어도 못 지어요. 왜 그러느냐? 제주도 땅은요, 라임스톤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비가 오면은 그 땅 속이 자갈이나 돌로 돼 있는데 숭숭숭 있기는 빗물이 이렇게 빠져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비자림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그 보면 다 이게
숭숭숭숭 해가지고 비가 내리면 제주도가 비가 얼마나 많이 오니까 근데 그 땅 속으로 다 내려가 버린 거예요. 흡수를 하질 않은 거예요. 스펀지처럼 이렇게 머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요, 하나님께서 비를 흡수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너희들은 그 땅에 열매를 심기만 하면은 거둘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이 말은 너희들 평생 동안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 별로 없다. 그것은 곡식은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다 씨를 뿌리기만 하면은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랬어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농사 지을 때 힘이 얼마나 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신명기 12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나만 섬기게 되면은 이런 복을 주겠다. 다른 신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은 내가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고 나만 섬겨라. 섬겨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신 메시지는 세상에 그 어떠한 잘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우리 갈보리 찬양대가 쭉 찬양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죄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허물 때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죄 때문에 예수님 잘못과 예수님 실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었다. 내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부활신앙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부활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은 우리는 죽음 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중에 대다수가 그때 당시에요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한두 명이 보는 게 아니라 500여 형제들에게 보였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랬어요. 이 만삭되지 못한 자가 무슨 뜻이에요? 아이가 어머니의 품속에서 10개월 만에 나와야 되는데 8개월 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할 때마다요 제 친구를 얘기해요. 제 친구가 8개월 만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이 팔동이야. 팔동이. 진짜요? 지금은요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 인큐베이터에서 10개월 다 채워서 나오니까 건강한 아이가 되지만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팔동이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은데 학교도 같이 다녔고 행동하는 것도 조금 부자연스럽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바울이 영적으로 보면은 나는 팔동이라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까지도 보여줬다. 예수님께서 죽음 후에 부활하셨는데 맨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지만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 후에 반드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 우리가 아직 죽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믿지를 않는데 우리는요 죽으면은요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성경에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흙을 가져다가 빚었어요. 그리고 모양을 맞는데 지금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자,
창세기 2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안에는 영이니까 보이지 않아서 그러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이, 우리 몸은 흙이니까 죽으면은요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흙은 매장을 하든 아니면 화장을 하든 원래 흙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 영혼,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의 재료는 흙이에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3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아멘. 너는 뭐라 그랬어요? 흙. 여러분 우리 흙이라니까 여러분들. 우리 영혼이 딱 떠나면은요 흙이라고. 흙. 영혼이 있었을 때의 사람인 거예요. 영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영혼이 있었을 때에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혼이 있었을 때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영혼이 있었을 때에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요 딱 떠나버리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 몸은 흙이에요. 흙. 아무리 그 흙에게 얘기를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해도 그 흙은 몰라. 왜? 영혼이 떠나는 순간 우리 몸은 몸이 아니에요. 흙이에요. 흙.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몸하고 영이 같이 있을 때만이 존재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분리되어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천하 없는 가락지를 끼워줘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없어. 우리 몸은 너희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흙. 옆 사람은 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아직 사람이지만은 떠나면은 흙이에요. 별거 없어.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뭐 재물을 모으고 뭐 해도요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믿어지고 어떤 분들에게는 안 믿어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부활하셨구나.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나 봐요.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에 성령 받으라. 그래서 막 제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셨다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여기 중에 혹시 도마님 계세요? 도마님 큰일 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안 믿는다.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신 줄 아냐? 손발이 다 못에 찔리고 과시안 쓰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어서 피 다 흘리고 고통 속에 돌아가셨다. 오죽했으면 엘리 엘리 라바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면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나는 그분이 내 앞에 있을 때 그분의 내 손가락으로 옆구리 찔린 창자국을 이렇게 다 만져보고 손에 못 자고 있으니까 이건 만져보고 난 다음에 믿겠다. 그때 그 말씀하고 나서 조금 있더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도마에게 얘기해요. 도마야 이리 오라. 네가 내 손가락 옆구리를 만져보라. 도마가 가서 예수님의 손가락과
그 다음에 손자국과 그 발 옆구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져보고 난 다음에 도마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믿나이다. 보고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옆 사람이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나 안 믿어. 기분이 어떠세요? 근데 옆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래, 내가 저분의 말을 내가 믿는다. 얼마나 신뢰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니라 하더라도요, 예수님은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결혼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잉태할 것이다. 잉태. 근데 그 잉태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의 이름을,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마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남자를 가까이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아이 반대하고 아닙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대요. 자, 마리아가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곧 결혼할 남자예요. 근데 그 남자의 이름이 요셉인데 요셉이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게 믿어지겠어요? 어느 날 마리아가 몸에서 이제 점점점 아이가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밖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원래 내 약혼녀였는데 나는 이 여자와 손을 잡아본 적도 없고 잔 적도 없는데 이렇게 임신을 했다 하면서 나는 이 여자 파혼이다, 싫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많은 비방과 험담과 욕함과 돌 던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천사가 말한 그 말을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씀이 그렇게 안 믿어지세요? 그러면 도마예요. 안 믿습니다. 내가 본고로 믿겠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가지시면서 우리 안에 부활신앙,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다는 그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이 부활신앙을 갖고 이 험한 세상에서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확실히 믿는 부활신앙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